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사는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불안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엘베데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3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3년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에 물론 저희도 부족했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 받고 치유받고 내 자신이 조금은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세워진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엘베델 교회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버리고 버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허물을 보니까 파랍토마 해갖고 미끄러짐, 실수, 실책, 범죄, 과오, 넘어짐 이런 뜻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요 그것이 실책이에요. 실책.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미끄러지는 거고 믿음이 영적으로 쫙 미끄러지는 것이고 그게 과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도 살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살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신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죠. 근데 육신은 살았는데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영혼 속에 예수 생명에서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영혼이 막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래서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어요. 예수 생명 받았건만. 때는 표현하면 혼수 상태에 있는 영혼을 우선 깨우시고 깨우시게 되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영혼이라는 존재가 싹 드러나네요. 드러나고 언젠가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 산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도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 산자 만드시려고 지금도 오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 생명 영접으로 들어오잖아요. 영혼 살았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근데 거듭난 자체로 산자의 삶이 안 사라져요. 사망의 삶을 살아가. 근데 이 시간도 내 자신 거듭남을 계속 느끼게 돼. 그 거듭남은 계속 끊임없이 거듭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 건 내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거듭남이 이루어져 갈 때 언젠가는 산자가 죽은 자가 살던 우리가 사망의 삶을 살던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뜻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언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믿음이 어릴 때, 산자가 죽은 점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과 제 삶이 조금은 전 낫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무언가 회복된 상태야. 그러나 아직은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슷함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살아가다가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 아니죠.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만약에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삶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한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막 핍박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핍박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새로 거듭남을 경험한 받아버리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듭남을 매일 겪으면서 언젠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실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아가면요, 아무리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듣고 천국에 대해서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듣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실상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혼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영적 실상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실상이 보여지게 되면 뭐냐?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이 자녀의 삶을, 난 사단 마귀 종의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 마귀 자녀의 삶을 살았네. 우리는 사단 마귀 자녀의 삶을 산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사단의 자녀를, 진노의 자녀 삶을 살았다고 제가 깨달은 게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그 60년 동안을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살 삶이 70년, 80년 남아있더라면 더 억울한데, 지금 보니까 20, 30년밖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그 억울함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럼 통일하고 갑시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아담이 하나님 자녀라고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어요. 왜?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셨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과 영으로 교통가 단절됐다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막 살다 보니까 점점 사망이 깊어지고, 그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 신이 영원히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거예요. 그때부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통해잡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감으로써, 죄를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가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죄가, 사단이 내 안에 거짓 가르친 것을 알고 거짓을 막 내어버릴 때 언젠가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언젠가는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진리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베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 엘베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조물로부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건만 그래도 끊임없이, 정말 보니까 현재 아담 이후로 7천년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내 안에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가 육신적 존재이므로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들리지 않고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존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보니까 저는 최소한도 50년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어. 내가 정말 주님보다 나은 존재라서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도 부족한데, 도리어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을 탁 품읍시다. 그 사랑을 탁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아가페 성품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1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1위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 오늘 이 시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끊임없이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1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존재예요. 그럼 물로서 거듭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만족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세리안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근데 거듭난 것이 언제까지 그러냐? 행위의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건만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면, 혼수 상태에 있다 그러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영혼의 기능이 막 되살아날 때 언젠가는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또 함께 이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듭난 거로 끝나지 않고 또 함께 일으키신대요. 누구와 함께 일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깨운 영혼을 자꾸만 자라고 풍성케 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거듭나다 보게 되면 언제까지 거듭나야 되냐면 기름 부음이 흐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영혼 속에 성전 삼아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 받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영혼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면 기름 부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거를 계시록 보면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영혼 속에 채워지다 보게 되면 언제는 넘쳐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 그죠? 어디서요? 그 하나님의 성전 밑에서. 근데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땀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성전 삼아 오셔서 주신 생명수를 마신 자가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쫙 날씨가 좋고 막 비가 오서 그래서 생명수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가뭄 때에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이 느끼기에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아주 아픈 가정이지만은 내 영혼은 그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힘보다 영혼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세상 감정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막 정말 거듭남이 계속 들어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적과 고리오는 가나안 땅이 흘러지고 어떤 환경 속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성도님들로 채워질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흐르게 되면요 내적인 풍요를 느끼게 돼 있어요. 내적인 풍요를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내적인 풍요를 느끼는 것은 이 세대에도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뭐예요? 그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각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뿐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남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전하는 그러한 심령대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때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시편 23편 제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그 고백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길 때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쫓겨날 때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육체의 목숨이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 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언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육체 밖에서 육체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목자 되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내적인 풍요로움이 막 흘러나와서 어떤 부족함을 안 느끼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목자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어디죠? 푸른 초장이 양떼들의 양식이죠. 그죠? 양떼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떼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한다는 거야. 육체의 음식만 먹던 양식만 먹던 존재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존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육체는 허상이에요. 실상은 내 영혼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풀 묻으시며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그러면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 많고 시간 많아서 쉬어도요, 그 쉼이 아니에요. 환경이 망개지면 쉼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한 번 쉼은 영원한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부터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요. 또 우리가 안식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경험한 거로 끝나지 않고 안식이 내는데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안식년이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경험할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안식을 하다 안식 깨지더라고. 아무래도 영혼의 힘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안식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안식년이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안식이 깨지던 것이 1년에 한두 번씩 또 안식이 깨지더라고요. 안식이 깨진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이러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안식년이 이루어질 줄, 신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년은 49년 만에 오늘 신년이에요. 그러면 언제 신년이 이루어지냐? 신년이 이루어지면 종을 다 풀어줘요. 근데 내 안에는 종의 삶을 살던 속성이 막 떠나갈 때, 그때 신년, 영원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이 안식이다. 그건 율법주의자며 육신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다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게 뭐예요? 이 안식이 어디서 나오나? 영혼 속에서 주님이 쉬실 때 주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시고 그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함이 날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틀려지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요. 그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게 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몽글몽글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감동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사람일 경우는 세상의 말로도 세상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도 내 마음이 막 뭉글뭉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내 안에는 혼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은혜인데 충만히 들어오심으로써 들어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소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같은 믿음을 생각할 동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우리가 능력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능력을 그때 말씀에 언약을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언약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 멋대로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하신 언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고 통이 잡아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드립시다. 9절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영혼의 능력이 아닌 육체의 능력으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 육체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능력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막 은혜 깊이 들어가 알아지잖아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육체적성이 떠나고 영혼이 자꾸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자랑하는 존재가 안 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육신에 있다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탁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발견 영혼과 하나님과 막 교통하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막 뭔가 교만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나한테 막 가득 주시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과정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머물리지 말고 과정 속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면 내 안에는 교만이 끊임없이 계속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교만을 주신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속에 있으니까 십자가 천지가 거기에 떠나가게 하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겸손한 분은 또 교만이 얼마 안 나와.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속성을 처리할 때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우리 통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를 육신적 영적 존재로 변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교만과 내 자랑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새로이 거듭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속한 속성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자랑하시는 마음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믿음의 초기에 존재가 바뀌고 영의 세계가 처음 보이실 때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간증을 다니는데 간증은 이제 하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간증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변하는 과정 속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간증하기 하루 이틀 전에 쫙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생명미를 비춰주셔서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할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심을 선포할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과 함께 회개케 하시고 정말 내 안에 그 어떠한
영적 교만이 아닌, 자랑하고 싶은 아닌 그런 것을 다 취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마음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현상을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이 깜짝 놀라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간증을 하게 되면요,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행위에서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면 순간순간 나를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잔잔히 계시고 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소멸되시면요, 내 안에서 소멸되어 가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매일 죽어야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때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 십자가에 주신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루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조금 하는 것이지. 존재가 육신의 영적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과 영으로 교통해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창조 모습은 다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재창조해 가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안 쓰임받을 수도 있어. 그 주님은 이 시간 더 이상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영으로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육체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이 시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이 시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을 하는 존재가 되고, 정말 여러분, 저는 내가 믿음 삶 속에서 매일 조금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육신적으로 행위를 진 걸 갖고 막 회개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예전에 조금 변해가는 내 모습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조금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눈물과 함께 통해져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떤 육신의 행위로서 언제까지 회개하고 그 삶을 다시 살고 그 죄를 다시 씻고 회개하고 그 삶을 다시 씻고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계속 새로운 죄가 떠올라서 예전에 지은 새로운 죄가 떠올라서 그걸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해서 그 소유한 성도들이 엘베들교회에 많이 모이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영적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